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꼭 증거 받아야 말하나 이라는 분들은 증거 못 받은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도 당신 몸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보여주죠. 제자들한테 그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한테 증거 달라고 그죠? 증인은 본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내가 가서 그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나에게 와서 한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자예요. 본자. 예수님도 손과 옆구리에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증거 없이 현장 나갑니까? 그죠? 증거 받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이제 줄 때까지 매달려. 땡깡은 그때 부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뭔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가 생명이 된다.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그리스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숨이 들어오면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키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달려듭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내 상처 계속 건드려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이 이쁘게 안 보여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상처를 지속 반복으로 건드려 보세요. 그거는 진짜 우리 딸내미 엄마 욕 좀 하지만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상처 건드리니까. 그런데 신랑 보고 상처 주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이 말 안 먹혀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없어요. 그죠? 언약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 오시면 돼요. 불화살 던질 때 막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불화살 던질 때 마음에나 받아가지고 누가가 모이나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정도로 내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아픈 거, 내 속상한 거, 악한 생각, 그죠?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잘못 보고 나는 이렇게 안 산다 이러면 그날 있잖아요. 그 인생은 쫑나는 날입니다. 막이 밥 되는 날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끄집 올려가지고 번제 다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증거 확인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 보시면 이건 제사장은 죄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제사장이 해결해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자리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서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면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그 기도하고 죽었다.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자기가 죽으면서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거죠.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받을 정도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합해진 것이죠. 우리가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 내를 통해서 오는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들 죄를 보고 바람 피해가 되겠네 이런 소리 보라. 도박하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안 피워가서 그런 소리입니다. 술을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그죠? 나쁜 짓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면 딱 그런 게 나오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죄질을 갚습니다. 죄질을 그것이 그만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죄질을 좀 자유롭게 하라니까 죄 짓는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면 곤란해 그거는.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 주일 성수 놓고 좀 자유해라니까 교회 안 오는데 평안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 좋은 거 발견하고 돌아와야지. 그죠? 죄를 지으러 갔으면은 나를 발견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죄가 조사오네 일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의 심정을 깊은 부분에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을 미리 내가 메시지 받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살아와가지고 따라옵니다. 누굴 따라옵니까? 내 따라오면 곤란하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그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 우리가 계속 선지자 제사장을 읽어가지고요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우리 보고 그 일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성경 볼 때 그죠? 모세, 사무엘 선지서를 읽을 때 볼 때 거기에 나를 넣고 읽으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내가 모세다 이래 생각하면 와 우리 식구 지금 4명이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전 세계를 주셨어요.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을 그죠? 겨우 밥 먹는 수준으로 가다 버리면 안 행복합니다. 평생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안 행복해요. 인간은 뭐 할 때 행복한가요?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몸으로 못해도 기도로 그렇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수준에 맞춰가지고 계속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 모세를 우리가 성경 볼 때 모세를 두고 보실 때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뭐 선지 세상왕 모세는 3가지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 모세가 인생 바닥이었거든요. 그죠? 인생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인생 바닥 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불러내라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 제일 기가 찬 게 좋은 땅, 빈 땅, 그때 말씀드려 빈 땅에 그냥 가가 너희 식구끼리 살아다니고 여부수 조성 무슨 조성 7조성 있는데 6조성 있는데 그거가 가들 쫓아내고 그거 들어가 살아라는데 거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래요. 하나님 말씀 앞뒤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적과 꿀은 아름다운 땅에 남 살고 있는데 와등하노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런 사역하면서 나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면 광야 기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데 모세가 성질 별로 안 내요. 마지막에 뭐 반석 그 열채가 한번 때렸지만은 그 앞에 보면 이상한 사건 많거든요. 자기 누나도 대들고 뭐 아론도 대들고 그저 우상 숭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미친 듯이 놀고 돌판도 깨고 했지만 모세가 거기 성질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내 모습을 보거든요. 모세가 아주 잘 사는 40년 기간 동안 아주 없는 광야 기간 동안 자기를 보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자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너무 공감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가 사역해가지고 영혼이 붙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면 그 성공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데려온 사람이 이런지 저런지 한다 자꾸 판단하는 눈이 들면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는가? 그 문제가 동일해요. 경중의 차이죠. 그죠? 근데 내가 좀 심각한 게 저 사람한테 좀 약하게 있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내한테 약하게 있을 수 있고 요 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걸 겪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메시지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 수없이 많은 치유와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좀 기준을 좀 삼으시고 모세처럼 성경을 보실 때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에 가라 할 때 모세가 거절을 한 5번 해요. 못 간다고 그죠? 내가 누구기? 내가 뭐길래? 내가 막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하고 함께 할게 이러는데 모세가 말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한테 힘이 안 돼. 우리가 이런 상태가 많거든요. 차라리 내한테 지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미국 가라면 가지 갑니다. 이러는데 돈 한 푼데 미국 가라. 뭔 소리야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말귀를 먹고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길 갔는데 잠자는데 하나님 나타나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나? 사람은 죽음 앞에 가야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악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을 들어갔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하나님 현장에 체험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는 벌벌 떨면서 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뒤에 10가지 재앙 지나면서 모세가 점점 갈수록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는 10가지 재앙 끝나고 끝에는요 바로한테가 막 성질내요. 그리고 바로가 계속 딜하잖아요, 그죠? 또 여자 눈기만 가라, 갖추고 나 또 가라. 나중에 모세가 점점 재앙을 지날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모아주시옵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큰 건 다 내놔라 했잖아요. 모세가 바로한테가 점점 큰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막 성질 내고 나가버려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내 땅에서 전쟁치가 이게 보시면은요.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같이 전쟁치자. 그지?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전달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비밀을 전달해가 같이 쌓아보면 2배, 3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모세다. 내가 이 땅의 선지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으시면은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예 정체성이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래 인간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그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불신자들한테 말하면 못 알아먹죠, 그죠? 그래서 허강 꺾어주고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했다고 말게 못 알아먹었다고 우리는 금방 실망해가 잡아넣는데 기회 볼 때마다 말해주셔야 돼요. 기회 볼 때마다 계속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응답 받아 만날 때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인간의 문제 뒤에 막이 있다는 거,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평생에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 영혼들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서서히.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처럼 있잖아요. 딱 불어가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실 때죠. 그죠?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세요. 탕자 아버지처럼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쫓아가가지고 뭐같이 끌고 오고 싶죠. 제 같으면 제 자식이 그렇다면 아마 가서 못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막 계지를 털고 있어도 옆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털다가 이제 쪼대로 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일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자꾸 사랑 용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 그지? 사랑과 용서 전에 창세기 3장에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 처음에 혈관 꺾으면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체험시키시거든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는 그런 체험이 와요.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그러니까 불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거절도 하고 대적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면서 이겨내신 분들 그 비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 것이 선지자고요. 요한복음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죠. 그죠? 그 키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면 미운 사람 기도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옥 많이 보냈어요. 지옥 가기 끝까지 계속 내 혼자. 그래도 욕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욕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욕하고 주 이름 많이 부르시면 또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 심정을 돌이켜 주시거든요. 내가 맛이 많이 갔구나. 맨날 남주가러 오기도 하고, 그지? 그죠? 내가 맛이 갔잖아요. 그죠? 자도 이상하지만 나도 이상해.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올라올 때 주 이름 불러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욕할 때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 내밀어 욕하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직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죠? 깜깜한 어둠 터널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발로 들고 쳐고 두드리고 이러면 곤란해. 그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있다. 이 문제가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거 확인만 하면 된다. 지금 어디 통과해?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야. 그지? 기다리고 허간 꺾고 붙어보면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이 선지자죠. 그죠? 모세가 그 체험을 80년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서 말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 자기 인생이 80년 인생 최고와 최바닥의 경지를 지나온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 해보시면은 이제 점점 그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나의 깊은 어두움과 나의 최고 잘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없다가 복음이 어느 날 붙잡아지면은요 사람이 온유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선지자다. 내가 이 땅의 제사장이다. 또 이 땅의 왕이죠, 그죠? 성경에 저는 다윗이 하는 그 장면들 볼 때마다 계속 저 혼자 계속 내가 다윗 왕처럼 살아야 되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성경 볼 때마다. 그래서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설마 내 같은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 사상에 너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배워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뭐 왕이고 이런 생각 성경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죠? 기도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거는 유교구나. 내가 유교. 그죠? 겸손이라는 껍데기를 가장이가 씌워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제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데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뒤집어주고 폭발해 보니까 이상하게 폭발해서 했는 그 말에도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흑암이 깨지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런가요? 나에게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사용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아버렸어요. 사울은 그때 아웃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정신문제여가지고 계속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해도 인정 못해가지고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왕절하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누굴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울이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눈에 뜨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뜨여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찾으러 오셨어요. 데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 가서 나 따라오나 이렇게 다 그물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길래? 요한복음 1장에 49절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 부르는 장면 보시면 조금 힌트가 오시죠, 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메시아다 고백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 혼자 메시아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받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내 이것만 찾다고 놀라냐. 네 나중에 인자위로 찾아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다 볼 거다. 미래까지 가르쳐 주시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6명 갈아치우는데 안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셨는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까지 그 여자를 찾아가 뜨거운 대낮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찾아가십니까? 그 여자 관심이 뭐였냐고요. 그죠?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지? 이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 여자 인생에 대해서 쭉 다 해주니까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동네 가서 말하죠.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그 사람.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자는 누구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찾아옵니다. 시편 53편에 하늘에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면 됐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죠. 눈에 뜨였어요. 눈에 뜨여가지고 하나님 눈에 뜨여가지고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동일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메시아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뜨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눈에 뜨인 이 다윗은 무엇에 능했는가? 전쟁에 능했어요. 전쟁에. 통치보다 전쟁에 능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에 올릴 때 앞에 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앞에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체험하고 불 같은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 다 있거든요. 다윗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것도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죠? 쫓아오는데 절대로 자기 장인 안 죽여요. 사울하고 반대죠. 사울은 지도자 삼았다 하는데도 회개 안 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여서 대가 도망다니는 것이죠. 그 세월을 오래 보냈는데 하나님 그때 다윗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보면은요, 세상에 영화,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더하여 주십니다. 거기 더하여 주실 때 홀리면 안 돼요. 그죠? 거기가 더 좋아가지고 홀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막 굽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쫓겨다닐 때 붙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시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지 못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다윗한테 모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눈에 뜨여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설명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주면서 처녀 몸에서 애 태어난다는데 마리아는 그 시대에 처녀가 아이 보면 돌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관습보다 언약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요셉도 동일합니다. 그 시대 그 여자 내쳐도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이를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죠? 다말도 동일하죠. 그죠? 제가 하도 기가 찬 짓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 됩니까? 막 계속 이거 해요. 내가 시댁에 안 가도 됩니까? 욕해도 됩니까? 이런 거. 난 시대가 효도해야 되잖아. 효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 부모가 누구 이거부터 그래.
친정아버지 놔두고 시댁 가가지고 내 머리 쳐들이밀고 사랑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 그치?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내 부모한테 가가지고 효도도 못하게 남은 부모한테 가가지고 효도한다고 막 시달리고 그 집을 못 가가지고 내가 애가 타가지고 막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다말하고 라합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말은 무슨 짓이고 그게 그죠? 라합은 창기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아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는가? 그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라합 다말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는 언약. 그거보다 그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이거보다 먼저가 뭐냐? 언약이 먼저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길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선지자입니다. 말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죠? 그 방송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대드는 놈도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한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안 와도 먼저 그 사람이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전쟁 쳐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나는 전쟁을 쳐주셔야 돼요. 그게 왕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전쟁 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와줄 때 그죠? 그 영혼은 나중에 알아요. 그런 응답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하고 처음 약속해줬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그때도 아브라함 나타나가지고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고 그죠? 기도를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보면 신약에까지 와서 아브라함은 그거 받아 먹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기도했죠. 그죠? 이 땅에서 돈 받으면 끝나는 거라. 영원한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무슨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아브라함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가 많아진다 했는 그 응답을 아브라함은 지금도 받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하나님 또 한 명 돌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약속 또 지켜주셨네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다. 아브라함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좋으노. 평생에 하나님하고 영원한 대화를 하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모세처럼 가가지고 마귀복을 나가주시옵소서 할지라도 그죠?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 주시고요. 증거가 있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죠? 그래서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다 사라집니다. 가슴이 뛰어서 성경을 못 봐요. 내가 모세가 된 입장에서 성경 봐보세요. 그죠? 내 뒤에 그럼 하나님 200만 명 붙인단 말이에요. 이를 짧게. 8천만 명 어찌 할게고 이거는. 밤새도록 그 고민한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 기뻐하는 고민이에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 하나님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 주시고 나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한 1000번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움직여보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내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래 됐다. 그래 되면 그 증거가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이래 됐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당연히 따라오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언약이 있나 없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먼저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체크하는 것이 먼저죠.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그 뒤에는 당연히 생각만 해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보실 때 자는 진짜 왕의 제목이구나. 그죠?
나는 진짜 선지자구나,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성도를 뭐라냐,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절 1장 보시면은요, 성도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어쨌길래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성도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리 안 부르죠, 그죠? 남들이 불신자가 봤을 때도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칭했다 이래서 안디옥에서.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거든요. 그죠? 어떻게 불러요? 말씀대로 내가 사단을 봐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내 죄를 봐도 그리스도 부르고 내가 무지한 거 봐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러가지고 그 증거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보시면 확실한 증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현장 가서 내가 전쟁 칠 땅 최소 30명, 최대 100명 책임지고 전 세계 8천만 명 그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못해도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마귀는 그날 마지막 날 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받은 말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오늘 받은 말씀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죠? 이것이 가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